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갈 때에 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나쁜 일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인 1위가 뭔가 하면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이거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충격과 또 때로는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가 죽어서 이제 묻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평생을 동고동락을 하다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부부에게는 사연이 있듯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아브라함은 이 사라와의 동고동락했던 모든 그런 생각들, 경험들이 이렇게 싹 필름처럼 아마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사라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함께 따라가야만 했던 것이죠. 막상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할 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물을 찾아서, 풍부한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는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아 다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면 자칫 잘못하다가 내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 딱 가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속인 거예요. 누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라를 다시 구해냅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가 남편 곁을 떠나서 바로에게 어떻게 보면 끌려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남편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자기를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라는 불임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좀 인정받지 못할 때는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지 못한다. 그거는 참 여인에게는 큰 흠이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사라가. 그래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세를 보라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죠. 그래서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자마자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느꼈을 이 사라의 고통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때 아마 사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이 많았을 것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그 진짜 속마음이 뭐였겠어요? 그 자기의 민마음, 속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진짜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남편에 대한 그런 원망함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에게 가요.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강권적인 개입으로 그 사라를 또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렇게 남편과 헤어져서 갔을 때 아마 사라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났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불임이어서 대를 이어주지 못해서 혹시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그래도 평생 내조를 했는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가? 아마 이런 섭섭함과 또 원망과 이런 억울함, 이런 많은 감정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시신 앞에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회환에 젖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드디어 태문이 열리고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내 웃음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셨지만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이삭이라고 아들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라가 살아오면서 웃는 것은 웃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이 노년에 맛보게 된 거죠. 그 후에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노년의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사람은 더 두터운 정을 나누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곁을 지켜주었던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였죠. 그런 사라를 생각하고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에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 라는 이 말씀이 참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먼저 그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낸 분들이 가끔 불현듯 배우자를 떠올리면서 느끼는 그 회한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내가 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좀 따뜻한 말을 더 건네줄 걸, 좀 사랑한다고 더 고백하고 표현할 걸, 뭐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남아있는 삶이 더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더 적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겨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통하며 슬퍼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갔느냐?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헷 족속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시오. 아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은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장소를 떠났을 때는 다시 이 장소를 오리라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비록 유목민 생활을 하지만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를 내가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해족속 사람들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이것을 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중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지인 이 막벨라라고 하는 굴과 그 굴이 있는 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이 에브론이 창세기 2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에브론이 땅값으로 얼마를 부르냐면 은 400세겔을 불러요. 근데 사실은 이 가격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성전 터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터가 어디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라우나 성전터니까 얼마나 그 땅이 넓겠어요. 근데 그 땅값으로 지불한 금액이 뭐냐면 은 50세겔이에요. 근데 막벨라 굴, 그 다음에 그 굴을 둘러싸고 있는 밭, 이게 400세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은 8배 이상의 값을 부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 값이 뭐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땅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쓰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에브론이 애둘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값의 문제를 떠나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줄 수도 없고 주기도 싫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고 이제 그 에브론의 심정을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은 400세겔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 소유주로 확정하고 그곳에 아내인 사라를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그래도 그렇지 8배나 이렇게 비싸게 주고 꼭 굳이 사야 되나 다른 것도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사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선물을 주더라도 값을 따지지 않잖아요. 내가 이 선물을 주고 잠시 돌아서면서 후회하고 며칠 동안은 손가락을 빠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내게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50세겔인데 400세겔인 거예요. 저는 그래, 이 땅은 400세겔이에요. 왜? 그것이 자기 아내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매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다른 사람의 밭을 이렇게 대신 빌어서 먹는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흙으로 그 보화를 다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전 재산을 파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밭을 사려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사람도 이 밭에 보화가 있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아마 빚도 냈을 거예요. 왜? 그곳에는 보화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어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내 소유만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은 400세겔이 결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라를 향한 자기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한평생 동고동락했던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잠시 묻어있는 그런 인생의 조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라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연에 그냥 잠시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오늘 말씀은 다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과연 사라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사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라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을 하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후손에 대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그들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후손은요, 이 후손에 대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낳은 여인이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쓰잖아요. 그렇게 산 일이 뭐예요? 하가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가를 통해서 별의 별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도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존재예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들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라가 그렇게 해서 127세 살고 죽었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라가 오늘 죽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약속이 또 있거든요. 후손의 약속이 있고 땅의 약속이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의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뭐냐? 사라가 죽음으로 차지한 막벨라 굴을 이제 값을 주고 소유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시발점을 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존귀한 자예요. 정말로 그 존재 가치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사라가 묻힌 곳이 어디냐면 막벨라 굴입니다. 이건 무덤이거든요. 근데 이후에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이곳은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 됩니다. 사라의 무덤이.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지만은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영적인 고향, 이곳이 바로 사라가 묻힌 이 막벨라 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이삭도 아버지처럼 떠돌아 다니다가 어디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이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 어디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여러분, 야곱도 아버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떠돌아 다니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온 식솔들을 데리고 다 이사갑니다.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애굽에서 죽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를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의 고향, 저 영적인 고향인 막벨라에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않고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내 중에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막벨라 굴에 묻힌 여인은 누구일까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묻혔어요. 그곳에. 왜 당시에 그 요셉을 낳은 참 이 사랑했던 라헬이 거기에 묻힐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가 쫙 흘러간 뒤에도 이 하나님의 여기에는 엄청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왜 거기에 묻혔느냐? 나중에 시대를 살고 보니 레아가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유다가 있어요. 유다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만 40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요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에요?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죠. 이때 두 명의 믿음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 가나안 지역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근데 그 분배된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제 분배한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이 사람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일부 남은 사람들을 쫓아내기 두려워가지고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선봉장이 되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갈렙이 가서 차지한 땅, 이 땅은 당시에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 갈렙이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에요. 이 갈렙은 유다의 후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됩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을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쪽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지만 유다는 끝까지 남아서 혈통을 이어서 결국은 그 유다의 후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한 여인이 묻혔을 때 그 막벨라 굴은 그냥 하나의 무덤에 불과했지만 그 여인의 흔적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는가. 구속사에 있어서도 위대한 폐지를 장수하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핵심적인 사건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라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소망이 잉태되는 하나의 교차 지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후대의 역사 속에서 그의 작은 흔적이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가, 얼마나 그를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까?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고 그렇게 혹시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는가요? 사라처럼 내 지금 삶의 상황이 불임처럼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는 그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이제 피우기에는 이미 시들어진 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남은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점이라도 하나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때로는 좌절을 하면서 체념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지만 흔적 없이 잠시 스쳐 지난 것은 전혀 존재감이 없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사라와 같은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내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 직장의 현실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왜 나는 이렇게 존재감도 없지?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불인 것 같은 이런 환경이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바로 이 사라와 같은,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방점 하나만이라도 찍으리라 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가면서 그 아픔을 견디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삶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를 천국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내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아닐지라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면서 내 작은 삶일지라도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